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지요. 또 사람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그 안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풍요롭고 아름다우시던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4개 강이 바로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이라는 말은 부요, 풍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이름이 여기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여기서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흐르다.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래서 히데겔의 뜻은 결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말은 돌진하다 이런 뜻으로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우시던 것은 4개 강이 흘렀던 거예요. 여기 비손강, 곧 부요와 풍요의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은 부요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기온강이 흘러서 은혜강이 흘러서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데겔, 결실의 강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그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브라데 강이 흘러서 능력의 강이 흘러서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잘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덴에 흐르던 4개의 강이 여러분 흐르지 않게 되어지고 또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되어진 거지. 마귀에게 매여 평생 종노릇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아오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대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 모두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있는 우리들을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아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시 에덴의 질서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스림의 권세를 잊어버려서 마귀에게 평생 종으로 타던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괴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다시 에덴에 흐르던 4개의 강이 우리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졌다면 내 안에는 에덴에 흐르던 4개의 강이 지금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는 여러분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유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결실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서 끊임없이 부유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부유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무슨 강이 흐르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사는 거잖아요. 결실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내 안에 내게 에덴에 흘렀던 4개 강이 다시 내 안에 흐르고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내 안에는 4개 강이 흐르고 있다. 내 안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냐? 부유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결실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결실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으니 그 능력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 정말로 부유의 강이, 은혜의 강이, 결실의 강이, 능력의 강이 나를 통로 삼아서 내 가정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지역 속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간증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구령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에 흐르던 4개의 강이 지금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정말로 6월절 끝나자마자 크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내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누구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배에서, 네 영혼에서, 네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십니다.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7장 39절 가로친 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네 안에서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터져 나오리라. 아멘. 은혜가 터져 나오리라. 아멘. 예?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치감이 넘쳐야 되고요.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요. 행복함이 넘쳐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넘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야 되고요. 내 안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솟아나게 하리라. 흘러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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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우리 뭐하고 사는 거냐? 풀어가고 사는 거라니까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을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내가 살아가는 곳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지경에서 여러분 성령의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것처럼 이것을 흘러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 배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막 살아계셨다는 것이 막 자기 안에서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당히 나가서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치료한다고 병든 자를 향해서 치료함을 받을 치료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막 치료의 영이 막 나가는 거예요. 치료의 생수가 막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증거했더니 능력이 막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가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흘러넘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쳤다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내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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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넘친다 하니까 나
그걸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생수에게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왜 흘러나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생수에게 흘러나리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거든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누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 주님, 내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난 여러분 안에서요 정말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막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자유함이 나타나고 행복이 나타난다면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저주가 들어있다면, 악한 원수마귀가 풀어놓은 가지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이다. 주님,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우셨던 것은, 풍요로우셨던 것은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 흘렀던 에덴의 강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영혼 안에서 에덴의 4개의 강이 흐르게 해주셨다. 아멘. 아멘. 주님, 나에게는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주님, 나에게는 부유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결실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마지막 부탁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보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으로 사용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흘러내 보내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2가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의 사람, 약속받은 당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약속받은 당사자가 됐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명령 선포할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야?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 말씀 우리 뭘로 받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면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받은 당사자라고 말하고, 우리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담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행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어요. 우리 그 사람을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품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라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받은 당사자 맞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 나는 약속받은 당사자가 돼요. 여러분이 바로 치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의 개념이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할 때 말만 가지고 시인하는 거 아닙니다. 이 표정 가지고 시인하고요. 여러분의 행동 가지고도 우리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가지고는 거 끝나지 말고 입으로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시인하는 거예요. 행복의 역사 일어나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문제 있는 자가 문제 해결받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 전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이른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치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병든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뭐하니?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제 모든 압병은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치료의 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치료의 영을 명령 선포할 때 뭐가 나타나면 치료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신하여 그대로 되느니라. 구원이 되었느니라. 우리 입으로 신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생수강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전제 조건은 뭐라 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내 안에는 에덴의 네개 강이 흐르고 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난 예수를 믿는 자다. 이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령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아멘. 생생히 흘러넘치게 되어져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론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인문학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영적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멘. 이것은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명령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명령 선포한다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무조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세상 것도 가득 차고 여러분 것으로만 가득 찼는데 아무리 말하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겠냐고요. 무슨 에너지가 나겠냐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안에 저주가 들어있는데 입으로 치료받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라, 평강해라, 자유함을 받아야 자유해지겠냐고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여러분, 약속받은 당사자가 돼야 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 능력의 에너지, 치료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아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에너지. 이것을 있거든. 이것을 가지고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을 뭐하라? 명령 선포해라. 아멘. 당장의 명령 선포해라. 할렐루야. 환경은 바뀌어져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명령 선포해라. 명령 선포하는 것은요, 꼭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으로도 말합니다. 손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 가지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날 수 있도록 해요.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명령 선포하셨어요.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명령 선포했어요. 예수님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때 뭐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낙사가 살아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와라,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약속받은 당사자가 됐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힘이 있다면, 아까 우리 전제 조건으로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면, 내 안에 정말 에덴에 흐르던 네개 강이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면, 이거는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명령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만 가지고 명령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명령 선포해야 된다.
아멘. 눈빛으로 명령 선포해야 된다. 얼굴 표정으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으로 명령 선포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후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현실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설교는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설교자가요 목사님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 함께 한다고 도와준다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 역사 일어나겠냐고 치료받으라는데 치료받겠냐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약속받은 당사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에 제가 먼저 젖어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심정으로 가득 차야 된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서서 오늘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을 향해서 치료함을 받으려 치료하라 할 때 치료 에너지 나가서 치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말할 때 해결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해요. 그 사람 향해서 믿음으로 똑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설교구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설교도 설득시키는 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해야 당신도 복 받습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명령 선포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다. 생수강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뭐하냐? 명령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 선포했으니 나도 명령 선포하리라. 예수님 명령 선포해서 놀라운 일을 해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 안에 예수 이름을 주리라, 내 이름을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명령 선포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명령 선포했으니 나도 명령 선포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명령 선포해서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명령 선포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 안진병을 일으키리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네,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명령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떤 마음이 아니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가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져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쫓겨다니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날 따라오라면 따라올 사람 누가 있겠냐. 나는 못합니다. 다 대부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모세가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죠. 내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주님의 기업으로서 내가 주어지는 환경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분석껏 해야 됩니다. 내 일 한다고 생각하고. 왜? 내 일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분석껏 해야죠.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과하게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치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내 처지에 있는 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명령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그렇게 넓게 여러분 명령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명령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명령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악하는 수마귀는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써주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명령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막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응?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안 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정은 열려진다. 나는 반드시 성부로 살아가리라. 아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기업이다.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명령 선포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당당히 살아갈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을 이 땅에 흘러내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너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했던 그 비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로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절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내 일이에요.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생수에 흘러나는 것은 내 일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누구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나는 피조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청지기로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나는 청직이니까. 청직이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정말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앙. 기복, 복. 자기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환경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생각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한다. 불편하면요 언제든지 그 불편한 환경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성령님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난 하나님의 청직이다. 자, 청직의 기본은 바로 뭐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한편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세상 소리 듣고 삽니다.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웰빙 잘 먹고 여러분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뭔가 세상 일이 잘 되면요 정말 자기가 뭔가 잘한 사람 같고 성공한 사람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돈, 만몬, 웰빙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여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도움 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아멘. 생수량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들에게 통로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능력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므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로 삼아서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하나님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터져나오는 통로가 바로 누구이기를 바라냐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됩니다. 이 성령의 생수는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흘러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냐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제 조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에덴에 흐르던 네 개의 강이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생수에 흘러나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나는 약속받은 당사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령 선포하십시오. 이걸 시인하십시오. 이걸 고백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눈빛으로 말하십시오. 손짓으로 말하십시오. 얼굴 표정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생수가 이걸 넘쳐야 돼요. 막 넘쳐야 돼요. 넘쳐야 되는데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조건 그냥 막 생수가 아무데나 막 솟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고 그를 통로 삼아 일하고 있는데 그 통로를 지금 주님이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